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전체를 살펴보면 거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9장 전체를 보면 제자라는 단어가 11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누가복음 9장의 주제는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강조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스승님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나 또는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셨던 귀한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학생과 제자라는 말을 씁니다만 학생과 제자는 누군가에게서 배운다고 하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배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고 제자라는 사람은 그 스승의 삶이나 스승의 철학이나 스승의 생활 방식,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단어가 가르치고 있는 대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대개 질문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스승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는 제자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실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첫 번째 질문은 18절 말씀에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에는 단순히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만 본래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라고 나를 무리들이 말하느냐, 누구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나를 누구라고 받아들이느냐,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또 잘못된 면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아픔과 고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또 자신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면을 가리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세상에 한간에 떠드는 예수님에 관한 사람들의 이해를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헤롯 왕에게 목베어 죽임을 당한 요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유명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다시 소생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있었던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 올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올바로 평가하고 올바로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역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지난주까지 기회가 되어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간에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뉴스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을 부활시키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시키자, 역사 교육을 부활하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뉴스에 화두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올바른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현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점을 바라보고 오늘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각과 견해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생각,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그런 아주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도덕성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겠느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즈가 쓴 예수의 전기가 있어요. 주 대상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만 이 예수의 전기를 보면 나사렛 예수는 아주 선한 인간이었다. 이웃을 돕기를 원하고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로 살아갔던 그런 아주 위대한 스승이었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를 비폭력 무저항 운동가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인도의 간디나 혹은 마틴 루터 킹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비폭력 무저항주의 정신으로 당시의 불의와 싸웠다. 그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평화를 주장하는,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글을 보면 종종 그리스도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평화의 상징으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절대로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단순히 이스라엘의 목수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나사렛 목수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나사렛 목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에 목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실존하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평가와 이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세상의 결론은 항상 잘못된다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편견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죄인들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증거하고 전하고 깨우치고 나누는 것이 참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주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사람들의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보면요.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무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깨달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오늘 주님 앞에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묻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오해해도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고백과 올바른 신앙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때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가족들이 오해를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형제자매들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해를 들을 때에 자녀된 입장에서 또는 형제 자매된 입장에서 가족들을 최대한 변론하고 변호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고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주 짤막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주 함축적인 표현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 이런 진정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그래서 교회가 제1대 교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의 참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올바른 고백을 가진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성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날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작년 초에 뉴스위크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화란의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화란의 기독교의 개신교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나사렛 예수의 신성이나 동정녀 탄생을 믿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또 이런 개념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막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개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성경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최고 수장이 기독교의 진리성을 부인하고 그 다른 무엇인가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 없이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교회, 진정한 성도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론의 파격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많은 그런 교회들이, 새로운 교회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열린교회, 구도자 예배, 다양한 많은 사역의 모습들이 여러분 시도되어지고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좋습니다. 얼마든지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사역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점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고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아무리 좋은 그런 사역이 있어도 여러분 그 사역의 결과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진정한 고백자로 만드는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이런 고백,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에 이를 수 있도록 올바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울들이에요. 거울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고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간 기회가 있어서 목회학 박사과정의 학생이 공주에 살고 있는데요. 방학이 돼서 한국에 있어서 공주에서 잠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영왕릉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지금 문영왕릉에서 발굴된 그런 모든 것들은 박물관에 다 있는데요.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영왕릉 속에서 발견된 한 가지 유물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청동 거울이 있습니다. 청동 거울 아시죠, 여러분? 근데 거울이라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거울입니다. 투박하고. 그래서 이렇게 유리를 통해서 비추어 봤거든요, 제 얼굴을. 그랬더니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간 분에게 만약에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울을 주었다라면 정말로 그분들이 기절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로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고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그 거울에 여러분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오염되어 있으면 제대로 비추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언행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할 때에 그리스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많은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기독교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잘못이지만 저는 그 잘못의 상당히 큰 부분을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도 그런 큰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고백이 나에게 있느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참된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은 고백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의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모습 따라서 그 모습 비추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고 세상은 왜곡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 계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교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나는 그런 은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산입니다. 오산.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위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참된 제자로 인정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설교자가 되실 수는 없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의 삶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하고 이해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돕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계신 그런 질문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참된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참된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고백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의해 본다면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은 뭔가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치유, 이런 것의 초점은 뭐냐면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너희 깨달아라.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가 오면 처음부터 무거운 중책을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게 합니다. 기도에도 참여하게 하고 봉사한 일에도 참여하게 하고 선교에도 참여하게 하고 하면서 교회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무엇을 배우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깨닫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단계죠, 단계.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 있게 이루어져야죠. 고백하고 따르는 것.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참여하자.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이냐? 23절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의 발자취를 따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는 것. 근데 오늘날 어떻게 가르치죠?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피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쫓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간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아무 고통도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슬픈 사실은 오늘날 교회에서 점점 이런 제자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정의 제자도, 성공의 제자도, 번영의 제자도, 이런 세상적인 제자도는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 고난,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삶은 교회 내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해요. 환영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MD 과정에서 공부를 할 때 함께 공부를 하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만 그분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가르치는 그런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준에 따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만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다. 왜? 성공적인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바울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오늘날의 가르침, 오늘날 세상의 가르침이 많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생명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과연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살기 위해서 믿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릅니다. 물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보다는 가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삶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의 상황을 보면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동일합니다만 교회에서 청소년 시절까지 예수를 잘 믿습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신앙에 따라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학에 지나가면 대학의 교수들이나 또 대학의 동료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비웃습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여요. 너는 아직도 그런 고리타분하고 과학과는 맞지도 않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느냐라고 도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이 10대 자녀들이 있으면 대학을 갔을 때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잘 대비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준비시켜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이면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숨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숨길 필요 없습니다. 자랑하면서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숨기면 더 도전이 있고 더 어려움이 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어느 교회 성도이심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러분 어떠는지 몰라도 속으로는 저 사람은 진정한 신자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인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도 그리스도를 올바로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아직도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고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게 힘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장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광 거두시고 그분의 나라에 일조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